구약은요 39권이 이루어져 있고요, 신약은 27권이 이루어져 있어서 성경은 66권의 그러한 이제 권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말라기는요 이 순서적으로 39번째 놓여져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시작하면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끝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39권 가운데 마지막, 그리고 시간적으로 연대적으로 보더라도 시간적으로도 맨 마지막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BC 주님이 오시기 주전 430년경에 기록된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말라기가 기록될 때의 구약의 시대는 10시대 가운데서 10번째인 침묵시대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오늘 읽었던 1절에 보니까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경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고 400년 동안 침묵하세요. 그래서 침묵시대 또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서 신구약 중간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시대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말라기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말라기 선지자의 뜻은 나의 사자, 나의 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는 3차 포로 귀환에 대표되어 있던 느헤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서는요 총 4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5번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대화 형식으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그러면서 들이대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 멸시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멸시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괴롭게 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괴롭게 했어요? 너희들 하나님 거 도적질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 거 도적질한 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으로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말라기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말라기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통일 왕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해서 살게 되어져요. 사사들이 치자된 때를 지난 다음에 왕을 세워주세요 해서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에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 다윗, 솔로몬 시대를 거쳐서 120년간 그들이 통일 왕국 시대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전심으로 섬겨야 될 이 솔로몬이요, 그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면서부터 그 청정지역이었던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앙이 있었던 이스라엘 땅에 이방 신전들을 세우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를 둘러 찢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분열 왕국이 되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10지파, 베냐민과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져서 분열 왕국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BC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걸 보면 저렇게 하면 망하겠구나,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네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들도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그들이 유일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이제 일들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는 겁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가져요. 하나님이 말씀하지만 그것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 생각과 자기의 그런 이제 판단을 가지고 행동하는 모습을 갖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야, 너희들 70년 종살이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끌려가서 70년 종살이 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70년 종살이하고 70년 차고 나면 너희들이 그 땅에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렇게 70년 종살이와 함께 종살이에서 돌아올 귀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1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BC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하여서 이 침공을 받았을 때에 남유다는 18번째 왕인 여호와김 왕이었어요. 그때에 포로로 끌려갔던 귀족들의 아들들 가운데 누가 있으냐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BC 597년에 2차로 이 유다를 침범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 남유다의 왕은 여호와긴이라고 하는 19번째 왕이었어요. 그때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 에스라 선지자가 있습니다. 3차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BC 586년에 3차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침공해 가지고 완전히 이 솔로몬 성전을 회파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어갑니다. 천한 천민들만, 배우지 못한 무학자들만, 힘이 연약한 노약자들만 그 땅에 남겨놓고 모든 사람을 다 끌어갔어요. 그래서 586은 다 586 다 팔려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끌려가서 이 외국 땅에서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70년 종살이가 되어졌어요. 근데 70년이 차고 나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제 그 역사가 흘러갑니다. 세계의 주도권은, 세계의 그 패권 국가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거쳐서 메데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세계의 주도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7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누구냐면 바사, 메데바사의 나라였다고요. 그때의 왕이 누구냐면 바사의 고레스입니다. 이 고레스가요 1차 포로 귀환을 명령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역대하 36장 23절에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라 명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포로에서 해방될 수 있는 능력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차니까 어느 날 이 바사의 고레스가 일어나더니 야, 우리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150년 전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150년 전에 선지를 했던 이사야, 우시자가 죽던 해 왕에게 선지자가 됐던 그러한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150년 전에 이사야서 44장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바사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때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해서 성전을 재건하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5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름 그대로 바사의 고레스 왕이 났고 그리고 그 고레스 왕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는 일이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150년 전에 그 150년 후에 누가 왕이 될 것이고 그 사람이 무엇을 할 것인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10년 전도 모르는데 여러분 요번에 이제 대권 이제 끝나고 나면 대통령 선거하면 누가 대통령 될지 우리도 알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150년 뒤에 고레스 왕이 난다. 그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게 만들 거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차례 포로 귀환하게 되어집니다. 세 차례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세 차례 포로로 귀환하게 되어진다고요. 1차 포로 귀환은요 이제 BC 538년에 바사 고레스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가서 성전 재건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옵니다. 538년에 돌아와서 536년에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는데 방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이고 힘든데 잘 됐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잘 됐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포로로 있을 때는요 고국에만 돌아가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지 굴뚝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급하면 이제 소도 잡아먹는 것처럼 우리가요 급할 때는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려고 하는데 성전 재건이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성전 재건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중단한 채 자기의 논과 밭을 사고 자기의 집을 치장하고 단장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졌습니다. 아직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야. 그래서 자기 일에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중단된 성전 재건을 촉구하는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학개 스가랴 선지자였어요. 성전 재건 중단된 지 16년 만에 하나님께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 보내가지고 야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 재건하라 건축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많이 뿌려도 거둔 것이 적었지, 너희들이 입어도 따뜻하지 않았지, 너희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는 내용이 학개서에 있게 되어집니다. 성전 재건이 이루어졌어요. 2차로 BC 458년에 이제 에스라가 중심으로 되어져서 그래가지고 신앙개혁에 돌아와서 율법 학사 겸 제사장했던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래서 이제 신앙개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3년 뒤에 BC 444년에 이제 3차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술 맡은 관원했던 느헤미야를 지도자로 세워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3차로 포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때 목적은 뭐냐면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재건입니다. 성전도 재건됐어요. 율법을 통해서 신앙의 말씀 회복과 신앙 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성벽도 재건이 됐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성전도 지어졌겠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함께 회개하면서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다짐도 했겠다. 그리고 무너진 성벽도 재건했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게 되어지니까 의심합니다. 하나님 계신 거 맞아? 하나님 능력 있는 거 맞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러면서요 그들은요 타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 하나님을 이제 우습게 여기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일,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일들을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 재건, 신앙개혁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가요 12년 만에 이 바사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닥사스의 명을 받고. 그래서 아닥사스가 20년에 예루살렘 총독으로 왔다 32년에 이 바사로 잠깐 돌아가게 되었는데 느헤미야 13장 6절입니다. 그때에 이 예루살렘에 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이 느헤미야가 바사 나라로 돌아간 그 사이에 옛날 습관으로 돌아간 거예요. 옛날 습관은 뭐냐 하면 무너진 성전도 재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말씀을 잊고 살고, 그리고 자기의 감정과 육체와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이제 일들로 습관으로 돌아가서 활동을 하고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돌아온 느헤미야가요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개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경고다라고 이야기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31절에 보게 되면 세 가지인데요, 그들은 안식일을 범하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가운데 제 4계명이 뭐냐면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로 손댈 수 없는 날,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드려야 되는데 이 안식일을 그들이 범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들은요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솔로몬 왕도 그랬어.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하는 일을 정당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끄집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잘못을 정당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 이제 그 나라를 안전하게 하고 자기의 그 나라를 자기 아들에게 안전하게 물려주기 위해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이었는데 그는 자기 생각으로 이런 꼼수를 부리면, 이제 그 사람들을 아내로 데려다가 이렇게 나누면 그 나라가 자기 딸이 있는데, 자기 공주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자기 여동생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침범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이방 여자들을 데려왔습니다. 부인을 몇 명 뒀느냐면 1000명 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다 끌어온 거예요. 위험이 될 만한 나라에서 여자들은 다 끌어다가 자기 부인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침범하지 않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요 이 솔로몬의 착각이죠.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던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나라가 안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외부적으로는 침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 여자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부적으로 썩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 여자가 들어오면서 이방 여자가 섬기는 신전들이, 제사장들이 따라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바알 신전, 아세라 신전, 그 이제 몰렉 신전, 여러 신전들이 세워지면서, 그래서 짐승 태우는 냄새가 끊일 수 없는 그러한 오염된 도시,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를 만드는 앞장선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솔로몬 왕도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제사장들은 제사장 직분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아무나 제사장 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제사장은요 레위 지파의 사람만 될 수 있는 거예요. 되고 싶다고 해서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요. 직분을 소중히 여겨야 되는데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레위 사람의 언약,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시대 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1장에 보게 되면 영적인 질병들을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질병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 보십시오. 보게 되면요 영적 무감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하니까요 핏대를 세우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토끼 같은 눈을 뜨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러면서 들이대는 거예요. 목총을 키우는 거예요. 영적 무감각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1장 6절에서 7절, 2장 17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증거 있어? 이러면서 들이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영적 부조입니다. 1장 9절에서 1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니까요 흠이 있는 것 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짐승을 제물로 태워드리는 거예요. 왜요? 성한 거 가지고 시장 가면 좋은 가격 받을 수 있으니까. 흠 있는 거 가지고 가면 가격이 절반인데 좋은 거 가지고 가면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으니까 어차피 불태워 없어지는 거. 그래서 지금 흠이 있고 하자가 있는 거, 파치들 갖다 드렸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예배를 경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과 외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읽었던 그 이제 1장 6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제사장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우습게 여기는 제사장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제사장들의 죄, 백성들의 죄를 지적을 하게 되어지는데 보십시오.
제사장들의 죄는 뭐냐면 변질됐어요. 옳은 길에서 떠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겁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뭐냐면 가르치는 직이에요.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들을 바른 길로 안내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백성 대신에 예배 드리니까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거룩하지 않아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 행동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거. 마치 사사시대 때에 에브라임의 지파의 제사장이 유다 지파까지 나오고 유다 지파의 제사장이 에브라임 지역에 있는 여자를 이제 첩으로 아내로 맞이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제사장의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제사장의 직분에 걸맞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벌어지는 일들과 비일비재한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기 관리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 관리, 그리고 건강 관리, 재정 관리, 영성 관리, 그거 제대로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만났던 것처럼 사도행전 6장에 그 초대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숫자가 늘어났다고요. 그런데 이 숫자가 늘어나면서 이 12명의 사도들이 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말씀과 기도에 소홀한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역할 분담하자. 너희 가운데 7명의 집사, 칭찬 듣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 택하라. 그들에게 우리가 하던 일 그거 나누어주고 우리가 중요한 일 전념해야 되겠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더 이제 많은 숫자가 늘어나면서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되어졌다고요. 제사장들은 어떤 모습을 가져내면 백성들의 타락의 원인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어졌어요.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졸리시죠? 졸리시면 일어나서 들으세요. 눈을 감으면 자게 되어 있습니다. 자면 귀가 다칩니다. 그러면 말씀이 안 들려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예배 꽝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난 예배 드렸어 생각되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눈을 뜨시고 저를 보시고 못생겼지만 그리고 제가 하는 소리에 여러분 맞으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틀리면 노멘으로 대답하시면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되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제사장들이 가르치지 않게 되니까 백성들이요 이런 일을 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니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 일들을 행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일? 거짓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결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소를 더럽히는 모습을 가져요.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도적질했다라고 말씀하는 그러한 소리가 들려지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죠. 그리고 성소를 더럽히는 모습을 갖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게 되니까 원칙대로 행하게 되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라고 고생은 하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죽어라고 일하게 되어지는데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야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고 파수를 쓰는 경계하는 그 경계의 파수의 목적을 이루는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옆사람 서로 격려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제사장들 타락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 그리고 그들은 제사를 드리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사람이요 죄를 짓고 나면요 이 죄가 커지면요 간이 배 밖에 나오는 거 아시죠? 그렇게 되어지면 처음에 죄를 짓는 가슴이 두근두근 막 그런다고요. 근데 자꾸 짓다 보면요 죄를 자꾸 짓다 보면 이런 것 좀은 괜찮아 다 짓는데 이러면서 정당하고 변명하고 합리하게 되어지거든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 번핏스러운 일을 계속해야 돼? 이거 꼭 이렇게 매번 드려야 돼?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이제 대적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이제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이 번핏스러운 일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런 일들을 언제까지 행해야 되는 거야?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자주 해도 되는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권면은 세 가지입니다. 3장 4장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도록 하라. 왜요? 하나님 앞에는 두 권의 책이 있는데 생명책과 행위의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천국 갑니다. 행위의 책에 우리 행동이 기록되는데 착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기뻐를 행한 사람만 상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권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면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라기 선지자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경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러한 위험의 그러한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생명책에 너 이름 기록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뚜렷하게 명확하게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4장 1절에 보니까 재림의 주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재림의 주, 다시 오실 주님 심판해 주십니다. 그분은요, 초림의 주 구원자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데 초림의 주 첫 번째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마련하게 오셨어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는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마련했으니 그 길을 걸은 사람과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았는데 그 길을 걷지 않는 사람,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누시기 위해서 심판의 주로 심판주로 재림하시게 되어서 다시 오시게 되어져서 이제 나누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다시 오실 심판의 주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재림의 주를 준비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아침이 됐는데 여러분, 아침이 가까워지면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잠옷을 입고 있으면 되겠어요? 해가 중천에 떴는데. 지금 사람들이요, 여기저기서 말세라고 하는 소리가 벌어집니다. 6월 1일 날 쾌유 축제 열린 거 아시죠? 쾌유 축제는 뭐냐면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는 뭐냐면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는 거 합당하다? 그거 사랑하는 것도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대다수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하냐면 동성애, 야 그거는 병이고 그거는 잘못된 거고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근데요, 20대 30대 여러분 10대 후반의 애들은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건 인권이란 미명으로 포장되어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말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경로당 가서 물어봐요. 여러분 노인정 가서 물어봐요. 여러분 50대 60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동성애가 여러분 정당한 거냐고. 그러면 사람들이 야 그게 회개한 일이지 망측한 일이지. 하나님은요 그걸 망령된 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재림의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 앞에 지금 우리가 반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저기서 말세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벌어지는 그러한 시기와 그러한 이제 징조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때에 우리가 졸며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침이 되면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옷을 입고 활동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가까웠음에 저와 여러분들과 정결한 신부가 돼서 신랑 대신 예수를 다시 만나게 해서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천사장의 나팔소리로 이 땅에 공중에 재림하시게 될 때 우리가 첫째 벌에 참여하고 이제 희고되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재림의 주를 만나야 되지. 그때의 재림의 주를 못 나게 되면 둘째 부활,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불못에 빠지는 둘째 부활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재림의 주를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말씀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의 가슴을 찌르는 말씀이 되면요, 여러분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모습을 가져야지, 그 말씀에 찔림을 받고 분하여 일을 가는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고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가 설교하니까요, 양심에 찔림을 받았던 그들이 뭐라고 하면 우리가 어찌할꼬 이야기해서 사는 길이 열려졌어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산 받고 세례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면서 그들이 회개하게 되니까 성령이 선물로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고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요, 스데반이 설교합니다. 그랬더니요, 스데반이 양심을 찌르는 설교를 하게 되니까 양심을 찌를 듯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들과 그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분하여 이를 갈고를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요, 돌을 들어가지고 스데반을 쳐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탈락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행위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가 그릇되고 잘못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뭉쓰고 가지 마세요. 다른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러면 된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된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러니까 나도 그러면 된다, 이렇게 합리하지 말고 말씀대로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정답이 아니고요, 장로님이 정답이 아니고요, 교회 권사님이 정답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서 잘못되면 우리 목사가 그렇게 살아도,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살아도, 우리 권사님이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의 열나온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결단해야 합니다. 그냥저냥 살아면 안 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고 우리는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는 오르막을 다 올라 내리막으로 가는 그러한 이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날이요, 여러분의 나이 수대로 빠르게 가는 거 아시죠? 80세가 되시면 인생은요 80km 달려갑니다. 10세 된 소년에게는요 10km로 서서히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60세가 되면요 인생이 60km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일주일, 자고 일어나면 한 달, 자고 일어나면 1년. 여러분, 이런 세월 가운데 있다고요. 여러분, 그 세월 가운데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게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요. 여러 신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유일한 섬김의 대상, 유일한 경배의 대상, 유일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있다고, 죄가 간영한 그런 세상 가운데 있다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죄와 타협하고 죄를 허용하고 죄를 용납하는 모습 가지 말고 경건을 유지하는, 거룩을 유지하는, 성결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십시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꼭 오십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오시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고 겸손함을 가지고 순결함을 이제 유지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살았던 사람들을 인정해 주신다고요. 칭찬해 주신다고요. 그리고 상급을 주신다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큰 면류관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상급받을 수 있도록 영적 감각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건을 유지하고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참된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참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온전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형식과 외식으로 치우치는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듣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성해졌고 옛날 습관으로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에서 주셨던 말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잘 새기고 그 말씀 준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식과 형식과 외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말고 참된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아버지 그러한 예배를 드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매듭을 풀어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괴로운 부분들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족함을 채우시고 하나님 나의 막힘을 뚫어주셔서 답답함 하나님 부족함 연약함들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마음을 모두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무거웠다고 한다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이제 바라보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을 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온전히 주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부정함을 채울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질병 가운데 일하실 분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분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같이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역사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에 금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자유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나는 찬송합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누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모여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 준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자랑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평안이 임하길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실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샘솟도 솟아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으로 찬송과 예배 드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매듭을 풀어주시고 막힘을 뚫어주시고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일들을 목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정성을 모두어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 드리며 선교 예물과 건축과 구제 예물과 하나님 이제 셀 모임 갖고 예물 드리고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이어가며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돌아보다가 우리가 생명 아버지 바쳐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헌신해서 얻은 물질 목숨처럼 아끼는 것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제목 기억하시고 받아주시고 생활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한전의 열매가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시고 구멍 떨어진 전대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부유하고 풍성한 가운데서 누리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게 하시고 꾸임받지 않은 꾸어주면서 베풀며 사는 귀한 생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고 주옵소서. 일평생 살아가 물질에 곤감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섬기며 사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고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헌신하는 저들의 눈물과 땀과 헌신을 떼지 않고 풍성함과 부유함과 가정과 가문까지 잘 되는 귀한 복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